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고 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권능으로. 주님 보혈 권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은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나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할렐루야.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할렐루야.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마음속에 깊이 다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그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 저녁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찬미를 받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또 주님의 섭리를 한 단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98장 함께 찬송하시고 김봉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이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바쁜 삶의 정한 가운데서도 이 시간 잊지 않고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이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마당이 되어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얽매이다 보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상처와 참된 삶이 부족함 없이 우리의 믿음도 순종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온전한 믿음과 사랑에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적인 순종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과 같이 지혜를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보살펴 주시고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하루속히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털고 일어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저희의 메마른 심령들이 새로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기쁨으로 두부라 찬양대 찬양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길이요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죠. 구약 출애굽기 16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 구약 성경 107면입니다. 구약 성경 107면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광야의 은혜. 사실 광야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그렇게 조화가 되지를 않지요.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사막이고 그래서 식물이나 어떤 생물체가 살기가 어렵고 그래서 동식물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사람이야 더더욱 살기 어려운 곳이죠. 그래서 버려진 땅들이 많고 또 어쩌다가 사람이나 짐승이 있다면 그런 열악한 조건 속에 사는 짐승들은 사납기도 더 사납고 또 사람들도
그런 악조건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신성이나 이러한 것이 좀 부드럽지 못하고 또 과격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메마른 광야라는 의미와 은혜라고 하는 이 따뜻하고 아름답고 좋은 말이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이 두 개가 조화가 되는 거죠. 광야 생활인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산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살다 보면 참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억울하고 또 때로는 비굴해져야 되고 때로는 홀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시간보다는 뭔가 답답하고 울분 터지고 또 멍하고 또 슬프고 이런 시간들이 훨씬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사는 세상도 광야지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불평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날마다 했던 것이 뭐겠습니까? 불평과 원망이지요. 이 불평과 원망은 거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죽을 때까지 거의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광야이기 때문이지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거기다가 집도 짓고 살지 못하고 계속 천막 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게 힘든데 거기에서 어떻게 불평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그 광야를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그 광야 속에서도 삶은 힘들지만 그 바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 속에서 광야에서도 찬송하고 광야에서도 감사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40년간을 이렇게 있게 했지만 불행하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 힘들다고 하는 그 힘든 환경을 은혜로서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결론 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요. 은혜를 깨닫는다고 해서 나한테 언제나 좋은 조건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될 만큼 항상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고 그런 것 속에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데 최악의 실패를 겪고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를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시대 때에 그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의 그 혹독한 박해 밑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못할 만큼 그렇게 혹독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수많은 찬양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역사에 대한 소망과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그 모든 아픔들을 견뎌낼 것을, 그리고 그 아픔과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대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6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12절 첫 부분부터 내가 무엇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먼저 유인물 보시면 가로 1번. 지금 16장은 이제 홍해바다까지 건너고 광야에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지요. 가로 1번에 보시면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굵직한 것만 보더라도 그 밑에 동그라미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죠. 노예 신분들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그 대제국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고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출애굽했었지요. 그래서 광야를 향해 가다가 홍해바다를 만났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들이 이제 애굽을 나간 백성들을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보낼 바에야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군대들을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고 있었지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지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갈라진 물을 다시 합치게 해서 다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생각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낮대로 밤에는 밤대로 더울 때는 더울 때대로 추울 때는 추울 때대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셨지요. 어찌 보면 광야의 생활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처럼 여기에 본문 상황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함께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그럼에도 자신의 욕망, 불안, 불평을 더 앞세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으면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이렇게 조급하게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만도 한데 그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그런 믿음조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배고플 때에 갓난아기, 청소년, 어른들의 반응은 어떻게 다를까? 배고플 때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우는 거죠. 배고픔을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아무튼 조금만 배가 고파도 지금 엄마가 아프든 잠자든 피곤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지요. 무조건 때를 써가면서 막 목이 쉬어라 할 정도로 젖을 달라고 그렇게 빡빡 웁니다. 조금 자라서 청소년쯤 되면 비록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아도 지가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는 수준은 되겠죠. 이제 어른이 되면요. 먹을 게 없으면 내가 요리하고 만들어서라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커가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일반적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갓난애처럼 뭔가 불편하고 자기 뜻대로 맞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힘들게 했던 겁니다. 출애굽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민수기 출애굽기 후반부 또 민수기 전편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된 거죠. 4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 속에 있었어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었을 때에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불평과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내버려 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지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실까요? 성숙한 신앙은 해결 능력 이전에 주어진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막 해결 능력이 많아갖고 착착착착 해결하는 이게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능력이 많은 거죠. 성숙한 신앙은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상황보다도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위기와 어려움보다도 무엇을 먼저 본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먼저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곳에서는 늘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주장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열받고, 그러니까 서로 심하게 다투는 거죠. 그거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큰 소리 오고 가며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이유는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주장이 맞는데,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내 주장대로 안 하고 왜 네 주장대로 하느냐, 이러면서 서로가 심하게 언성을 높여가며 다투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다면 그만큼 불평과 원망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열과 다툼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신앙, 이런 성숙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반면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미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냥 받을 때는 해 좋아하고서 그렇게 받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에만 자꾸 더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여기에만 자꾸 더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런 미숙한 신앙은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고 50년을 믿어도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 모세와 아론을,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있었는데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전혀 어떤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없는, 정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2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먹고 떡으로 배부르게 하리라, 12절 중반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 밑에 가로 1번을 보시죠. 백성들의 불평과 불신앙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를 천만다행이죠.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불평하는 백성들 그 자리에서 작사를 내버리고
다 지옥에 보내버려 버리지요. 저는 못 참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참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홍해 위기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건져주시고 광야에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쳐버리시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시면서 사랑의 의지로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평과 불신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렇게 먹이십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는 무엇이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있는 것처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불평이나 해대고 있는 이 백성들이 먹을 자격이 있나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먹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고기를 먹고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수요 기도회까지 나왔는데, 수요 기도회까지 나온 내 믿음의 의지가 더 큽니까? 아니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자부하기도 하고, 저는 또 이렇게 목사랍시고 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다면 얼마나 온전합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만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수로 매긴다면 한 몇 점쯤 주실 것 같습니까? 낙제 점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몇 점이나 받을까? 저는 빵점만 아니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시잖아요. 지금도 참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지금도 말씀으로 먹이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은총을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조건을 떠나서 세상을 행복한 조건으로 살든 불행한 조건을 안고 사든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기독교는 바로 이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은혜는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은총입니다. 이래서 은혜가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 쪽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던 감사가 없던 주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겁니다. 마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밖에 나가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따뜻함을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춥고 떨게 만드시나요? 똑같잖아요. 비를 내릴 때에 예수 믿는 집의 논에만 비를 왕창 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의 논에는 한 방울도 안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베푸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우리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월등히 많은 세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러한 은혜의 은자도 여전히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눈꼽만큼도 모르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인간의 반응에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랑이지요. 어떤 조건을 내걸거나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 자격이 되지 않아도, 아무런 인간들에게서 어떤 반응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기를 먹고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가로 2번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의 특징,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속성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광야 40년 동안 주어진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양식 그러면은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아주 진수성찬, 그죠? 닭고기, 소고기, 온갖 진미들을 다 올려놓은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하죠. 그런데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진수성찬으로도 나타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양식, 광야에서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의 그것도 하늘의 양식인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참된 생명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게 하시는 하늘의 양식. 이제 10월 셋째 주일 수목금의 사흘 동안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항상 부흥성회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오지요. 유명하신 분들은 왜 유명합니까?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해진 분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런 부흥 강사들이 오셔서 우리가 듣고 은혜 받고 자기 교회 목사님과는 전혀 스타일이 다르게 정말 더 감동적이고 더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잔치상과 같은 상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만 생명의 양식이고 하늘의 양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늘의 양식은 오히려 그런 진수성찬에서보다도 날마다 우리가 평범하게 먹는 그 양식,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또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 속에서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 있는 겁니다. 잔치는 그저 어쩌다 한 번씩 좀 심심할 때에 그런 잔치를 한 번씩 벌이고 또 잔치집에 가서 먹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몸은 비대해지고 고혈압, 당뇨, 온갖 성인병은 다 걸리고요. 네, 입에는 좋지만 몸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집에서 먹는 집밥이 그래서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반찬 한두 가지 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집밥이 나를 건강하게 하지 진수성찬이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도 자꾸 엉뚱한 데 가서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교회에서 거기에서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맛은 없지만, 그리고 40년 동안 먹었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어제도 새끼 만나, 오늘도 새끼 만나, 내일도 새끼 만나, 지겹고 지겨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참된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만나를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과학자들은 사막지대에서 식물의 진액을 먹고 사는 개각충이라는 곤충의 분비물이 만나다. 또 메추라기는 지중해를 넘어서 주기적으로 시내반도를 지나는 천새가 메추라기였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말하려 하는 것은 만나나 메추라기는 기적이 아니라 사막에서 그냥 있던 거다라고 말하려 하는 거죠. 좋아요.
뭐 개각중의 분비물일 수도 있겠고 또 뭐 철새도 있겠지만, 그러나 40년 동안 철새가 날마다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에서 도대체 개각중이 몇 마리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각중이 한 번 분비하는 그것을 가지고 매일 3끼씩 그렇게 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다 기적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아무리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도 40년 동안 이것이 그들의 식량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사람이 만든 양식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는 주님 주실 때 최선을 다해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 은혜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다 믿는 분들이니까 죽으면 천국에 가시겠지요. 천국에도 좋은 자리가 있고 나쁜 자리가 있을까요? 천국에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도 내 욕심 가지고서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까지도 그렇게 욕심 부려서 천국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빠둥빠둥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천국을 내가 간다는 것이 내 공적이 아니잖아요. 내게 어떤 위대한 일이 있거나 내가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거나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인데, 천국에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만족한 거죠. 거기에서 더 욕심 부리려 하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 좀 메마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도 하나의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조직이지 않습니까? 또 조직에서는, 조직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직분자들이 필요하지요. 직분을 욕심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의 명예나 권세나 또는 어떤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입지라고 자꾸 여기면서 그런 어떤 직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그런 좀 어두운 일들, 또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선거가 끝난 후에는 또 선거 후유증에 시달려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직분이 내가 따는 겁니까? 노름에서 화투차 갖고 따듯이 직분은 그렇게 해서 내가 따내는 건가요? 다 은혜 아닙니까? 장로가 되는 것도 은혜고, 저처럼 목사가 되는 것도 은혜고, 집사, 권사 다 주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주시면 받는 것이지만 받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시는 것만 그냥 받으면 돼요. 안 주시면 말고요. 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직분을 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무튼 우리의 좀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인간적인 욕심들은 우리가 좀 더 내려놓고, 예수님께서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런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우리가 좀 더 본받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사람이 만든 양식이 아니라 하늘이 주신 양식이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16절, 자 16절을 같이 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얼마만큼?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남길 만큼 거두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먹을 만큼 거둘지니, 뒷페이지 넘어가면 더 거뒀더니, 욕심을 낸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랬더니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거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모세는 이 광경을 보고 노했습니다. 거둘 만큼만 거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욕심을 부려갖고 먹지도 못할 거 그 이상 거두어서 결국은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 즉, 인간이 욕심을 부리는 곳에서는요, 이렇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 어떤 것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거나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 거기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아까도 직분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직분은 정말 소중하고 교회가 직분자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자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주장하고 서로가 내 생각과 내 고집만 부리려 하고, 일반 성도들이 고집을 부려갖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분자들이 고집을 부리고 직분자들이 분란을 일으키면 교회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작대기 보시면 이 세상의 심각한 빈부의 격차도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부자는 부자가 되었다고 기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한쪽에서는 지금도 지구 어느 곳에서는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격차로 인한 불만과 또 원망과 또 전쟁과 분열과 다툼, 여전히 이렇게 한쪽에서의 욕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후유증을 지금 지구는 전 세계적으로 앓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만나의 교훈. 신명기 8장 3절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떡이 없어도 못 살지만 떡만 가지고는 인간은 살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그것이 있어야 진정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한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넉넉하게 서로를 나누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하는 그런 따뜻함과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의 분위기 속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여러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 또 모든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환우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겠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매일 매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실한 감사와 그리고 겸손과 우리 주님을 더욱더 본받아 참된 섬김의 모습으로 날마다 더 성숙되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좌로로 우러나 치우침 없이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해서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는 금요일 10월 정기 금요 기도회에 있는 날입니다. 금요 기도회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피어 타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함께 찬송하고 마치죠. 오늘 피어 따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원을 내리신 주,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 따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